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이 되죠.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을 해봐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그 8살짜리 9살짜리 한 어린아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8명의 어린이들에게 장기를 이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전해준 것이죠. 사실 뭐 우리들이 다 이제 한 번씩은 아파봤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정도의 아픔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임권사님은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정도의 아픔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는 권 집사님도 그렇고요. 아무튼 다들 이제 한 번씩 아파봤어요. 그런데 아픈 그 부위는 그 한 부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몸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온몸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권사님도 허리 아파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어른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런 얘기들도 듣게 하는데, 아픈 거는 그 한 부분이에요. 정작 의사가 치료하는 거는 우리 몸 가운데서 그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서 그 8명의 사람들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 한 곳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나의 불편한 곳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부분이 회복되니까 온 생활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8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요 자리 서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리 생각났으면 가지고 왔을 텐데, 제 면허증에는 보면 왼쪽 아래쪽에 장기기증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저 죽고 난 뒤에 저희 가족들이 허락을 해야만이 저의 몸에서 장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건 내가 되게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젊을 때 그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기기증을 서약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일상생활하고 다를 바 없어요. 장기기증 사인을 하고 난 뒤에도 일상생활하고 다를 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고 나면은 장기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에서 쫓아오면은 허락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장기기증을 좀 서약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다못해 뼈조차도 이식을 할 수 있어요. 뼈도. 예. 그리고 피에 있는 골수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 그 망막 같은 거. 예.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연세 높으시다고 해서 줄 거 없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현대 의술이 그렇게 세피하지 않아요. 예, 현대 의술이 참 좋아요. 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한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흔하게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 그 감흥이 비교적 덜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이 텔레비전 영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감동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욱더 우리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에 이 친구가 보잘것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아서.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한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알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학생들 문학의 밤 하잖아요. 성탄절에. 그쵸?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학의 밤 주로 그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가 초대를 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학의 밤 하는데 너 한번 우리 교회 올래? 이거를 겨울방학 하는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하는 날. 요즘은 겨울방학을 12월 27일에 하지만은 저희 때에는 12월 중순에 했어요. 10며칠에 했었거든요. 아직도 한 열흘 이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거든요. 갔죠. 갔더니 거기서 이제 했던 그 세계의 못 이것도 있고 또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연극도 있었던 것이 지금 어렴풋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연극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관이 꽉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빈 방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침 마리아는 막 이제 곧 해산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막 어쩔 수 없어 막 각 여관들마다 문을 두드리는데 한 여관 주인이 아이고 사장이 딱하게 생겼구려 이러면서 우리도 빈집은 없는데 저 마구간에 가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거기 좀 계실라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거라도 고맙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외양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막상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다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극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여러 성탄절 관련된 그 시나리오들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장 6절. 거기 보면 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계산을 했지. 어차피 지금 호적을 하라고 하니 아기는 지금 언제쯤 산딸이 언제쯤인데 아무래도 이제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요셉으로서는 요셉은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냥 나 마리아랑 결혼 안 할래 하고서 파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왜 그래 하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나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나 저렇게 부정한 여인하고 나 결혼 못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맞아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도 살리고 그 뱃속에 아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마리아와의 결혼을 물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아주 세심한 사람이고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고 언제 산딸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적어도 마리아가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이 길거리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라헬로부터. 예. 그래서 라헬이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잖아요. 길거리에서 낳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요셉은 마리아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온 거지. 미리 베들레헴에. 당장 해산할 그날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왔어요. 앞당겨서. 와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찼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왜 굳이 첫 아들이라고 해요? 마리아는 그 뒤에 많은 자녀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요셉과 더불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아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점은 제가 여기 관련된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른바 이 여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다녀요? 낙타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요즘 우리들이 나그네로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이제 신혼여행 때 자동차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가면은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해요? 주차장에다 차 주차해 놔야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은 주차장이야. 1층은 마구간인 거예요. 1층은 외양간인 거예요. 2층이 숙소예요. 네. 그러면 2층에서는 주인님네들이 2층 숙소에서 잠을 자고요. 1층에서는 하인들이 말들과 더불어 낙타와 더불어서 하인들이 잠자는 곳이 1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나 요셉이 여관에 방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셉이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제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예,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은 베들레헴에 일찌감치 도착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일 다 봤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 아직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아기 낳고 산구한 다 하고 몸 추스르고 그러고서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관의 구조가 1층은 요즘 말로 하면은 주차장, 2층은 숙소. 주차장에는 자동차와 더불어서 기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히 기사가 주인하고 같이 2층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째서 1층에 있었더냐? 2층에 올라갈 돈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이 이건 이제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소나 이 말이나 이렇게 음식 먹는 여물통이 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아기를 누이려면은 어떻게 해요? 구유를 미리 깨끗하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깨끗한 구유를.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누여 놓은 거지요. 예. 그냥 막 여기저기 여물이 막 묻어 있는 그런 구유에다가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사람이 누구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같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8절부터 보면은 목자들이 광야에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희들 얼른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 마구간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이렇게 아기를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경상도 표현으로 10년 가히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란 것이죠. 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어느 집에 가면 이것이 아니라 여관에 가면 그렇죠? 다윗의 여관이란 말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서 경배를 하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1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보세요. 11절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말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새로운 왕이 우리들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요 모양 요 꼴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권세와 권능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이 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 이 목자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을 보내주셨구나. 우리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기뻐하며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기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만화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크리스마스 주보의 만화를 보시면은요, 예, 크리스마스 해놓고서 어른들은 와 하루 쉰다 하면서 하루 노는 것으로 인해서 어른들은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아기들은 선물 줘요 하면서 선물 받는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은 야 우리들의 날이다 하고서 좋아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하면서 흑 하고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우리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을 축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저 흥청망청 놀고 싶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소설 중에 제가 지금 얼른 그 소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설에서도 성탄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뭔가 좀 특별한 날이고 뭔가 좀 즐거운 기쁜 날. 제가 이제 그 소설의 앞뒤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야만이 이 말의 의미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앞뒤 잘라내고 이것만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내를 사별을 하고 잊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남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뭐 예배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네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설교 중에 인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으네요.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만큼은, 크리스마스만큼은 뭔가 좀 특별한 날, 뭔가 좀 거룩한 날, 뭔가 좀 성스러운 날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를 그 소설에서도 그대로 이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들한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별로 아까 보았던 동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기쁨, 즐거움은 차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들을 생각해서이겠죠. 그러나 유족들은, 특히 엄마는 내 아이의 장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 새로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인지 장례 절차도 그렇게 크게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이 즐거움, 이 감동, 이 감흥도 크지만 우리들은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지금 이 8살짜리 9살짜리 이 어린아이는 8명에게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 지금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 8사람만 이 어린아이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보다 더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아니할 말로
그들 또한 나이 들어서 늙어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 8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들은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우리들한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에 첫 번째 축하하는 사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이름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흔하게 너무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 그 감흥이 약해질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분명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자와도 같이 말이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장기 이식을 받아서 새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영혼의 이식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